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도 내려오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모아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에스라 계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이 좀 전반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오늘 또한도 그 1절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알고 지나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라도 통독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에스라를 읽으면 그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좀 기억나서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고레스에 대한 이렇게 중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칙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 2절에 관련된 말씀이요. 역대하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역대하 나오죠. 네. 역대하에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와요.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죠. 한번 같이 22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가 동일하게 기록됐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동일인이 기록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말이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바사라는 뜻이. 또 하나 지금 현재로는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는요 559년부터 530년까지 바사 제국을 기초를 이렇게 닦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에는 뒤에 있지만 그 전에 쓰여진 거죠, 목사님. 이사야가. 네, 그래서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3절까지 볼 건데 찾아 놓으시고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이 조금 세 번역이요 좀 직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는 쉽게도 다가오는 말씀이다 보니 넘겨주세요, 한 장. 자, 찾으셨나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볼 텐데요. 네, 1절에서 13절 말씀이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포가 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등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게 200년 전이에요.
근데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죠. 고레스라고. 예,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사야 말씀 지금 볼 건데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방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라는 그 왕이 등장하고 그거를 예언을 해요. 그 자체를 예언하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까지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말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그곳에 성문을 부수며 세자를 불러들이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고가 의를 부어 내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살아나게 하고 공의가 운동케 하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8절은 이방 역사를 까짓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쭉 읽기 전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그 28절에 이미 고레스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은 200년 전이었어요. 전인데 고레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성전을 기초를 놓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1절을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왕, 선지자, 메시아들이 그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방 나라인 페르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어디 성경에고 그 고레스 외에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칭호를 부여해 줬어요.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그 바벨론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네, 그리고 메시아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같이 상징하는 거를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이 호칭을 왜 쓰냐면 왜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들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뭐 이렇게 도구다라고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 해서 저는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성실히 잘 믿었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땐 한 성경을 안 봐요. 이렇게 쫙 펴갖고 한 3-4개 보거든요. 3-4개를 보는데 3-4개의 내용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다 찾아봤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추정해서 보면은 아, 고레스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구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오시고 또 뭐예요? 또 그들을 다시 달래서 또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도구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도구가 고레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여러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쭉 펴도 뭐 거기에도 그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일단 저는 준비하게 얘기 다 했다. 그쵸?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 성경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 자, 그랬어요. 자, 2절에서 7절. 네, 2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고레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특히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4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니 장인어른. 창세기 41장에 뭐가 나올까요? 야곱이 장인어른 아브라함이 저기. 야곱이 저기서 나왔잖아. 야곱 왜 나옵니까? 창세기. 네, 지금 이방 왕에 대해서 왕, 얘기하는데 바로. 이방 왕, 그렇죠, 바로죠. 바로가 꿈을 꾸죠. 예, 뭐 살찐 7마리 암소가 뭐 흉하게 마른 7마리가 확 잡아먹는 거. 예, 또 뭐 있어? 이삭, 좋은 이삭, 마른 이삭이 뭐 빼짝 마른 이삭이 뭐 좋은 이삭을 뭐 잡아먹었다는 그 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네, 또 하나 다니엘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네, 그래서 그 신상이 부서지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의 왕들한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안 하세요. 뭘로 하세요? 꿈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풀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죠. 보내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올 건데 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레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 뭐 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200년 전에 김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김선이가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200년 전이니까 김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대. 아멘. 그리고 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의미죠? 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라고 그게 써 있으면 제가 그거를 봤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고레스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라는 걸 고레스라는 사람을 암시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뭐예요?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한다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저변에 좀 깔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7절까지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또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레스를 좀 살펴보면 고레스는 다신론 사상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4개인가 5개를 펼쳐봤을 때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봐도 나오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참 비극적인 도구인 거예요. 그가 만약에 200년 전에 자기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게 궁금했고 네 진짜 그렇게 들었었다면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 그때 칙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줬다고 해요. 감동을 줬다고 했으면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어디도 이제 그런 얘기가 없다 보니 그냥 한간의 이제 얘기로는 좀 비극적인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우리도 혹시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만 쓰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약간씩은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나 이러다가 도구로 삼다가 하나님께서 나 뻥 발로 차버리시면 어떡해? 그래서 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좀 이렇게 걱정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그쵸? 그랬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이건 또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디서 그렇게 들어갖고 하나님의 도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로 통해서 좀 좌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바로 알면 되죠. 네, 말씀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뭐야?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네,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5절에 보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새 번역에는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는 건 남자의 경우 허리띠에 띠를 띈다는 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힘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네, 근데 아까 어디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라고 해요.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못 쓰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왕들의 힘을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갖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고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면은요. 오늘은 좀 고레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좀 보면은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지금 바사잖아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때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기초를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힘이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때 왕대국은 메데라는 나라였어요. 왕대국이요. 메데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메데라는 왕이 생각해보니 공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공주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강대국에 주면 우리나라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메데라는 왕이 누구한테 주냐면 이 고레스한테 공주를 줘요. 공주를 줘서 결혼을 시키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너에게 그 띠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띠를 동일 것이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하다가 메데랑 페르시아가 합병이 돼요. 그 나라들이 합병이 돼요. 합병이 되면 메데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메데라는 나라가 쏙 없어져 버려. 그러고서 그 나라를 다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그 나라를 이제 그 통찰한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 권력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힘으로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왕들이 힘을 풀었다 그랬잖아요. 예. 허리띠를 풀게 하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위대성과 그 성도에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말씀 마저 읽을 텐데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네, 마저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질그려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를 지른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능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할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이 위에 일을 창조하였다. 내가 순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구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네,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고레스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냐? 내가 할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겠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나오죠.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말씀이 오늘 에스라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나오지요.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13절은요, 고레스를 택한 이유인데, 첫째, 장래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즉 고레스의 등장을 제시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1장 1절을 보면 바산 고레스 왕년 예언되었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는 어떤 게 언급됐죠? 이름이 언급됐어요. 고레스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이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이 땅에 그 죄악을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네, 29장 10절이요. 29장 10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사랑하는 너희에게 성차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에서는 어떤 걸 예언했죠? 네, 70년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사야에서는 고레스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그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대요. 그리고 516년쯤에 성전이 짓는데요. 그럼 대략 보면 한 70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인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소를 내릴 때 사실은 제가 목사님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조서를 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말씀이 짧은 사람은 어때요? 이것저것 기초의 배경이 좀 깔리면 이게 말씀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뭔지 알아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네. 이게요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서류로 해서요 쫙 이렇게 막 두루마리로 돼서 이렇게 펼쳐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레스 칙령이요 이렇게 진흙으로 돼서 거기에다가요 그 뭐죠 문자를 이렇게 새겼대요. 네, 진흙 톡에다가. 네. 그리고 이게 발견이 돼서 무슨 어디 지금 뭐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칙령이 이런 거야? 또 목사님이야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두루마리인 줄 알지. 그래갖고 와, 예? 서필. 네. 아 이걸 서필? 아 서필. 네 서필이요. 근데 이럴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들아.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네? 이게 다 글씨인 거예요. 네, 글씨를 새겨졌다고. 철사로 글을 네. 쓰는 거지. 그렇대요. 잘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네, 오늘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 네,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근데 이 칙령이요 20년 후에 다리오에 의해서 재발견돼요. 갖고 다시 한번 조서를 꾸며서 네, 명령을 내리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에스라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통해서 그 고레스 왕도 신의 뜻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200년 전에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네? 진짜네? 진짜 오네? 신기하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신이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존재하던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레스는 그 회유 정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모든 각 나라의 신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해요. 갖고 어떻게 보면 바로 때 보면 그 애굽이죠. 애굽하면 어떤 신이 떠올려요? 바알이죠. 네, 바알이라는 것이 떠올리는데 고레스 이때 페르시아 때 이 바사라는 나라에는요 그 특별한 신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걸 봤을 때 뭐 각 나라의 신을 뭐 존중했다라는 말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4-5권의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 참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네.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칭했다. 그게 바로 누구야? 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갖고 그 45장 그 5절 내에 띠를 동일 것이다. 너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너에게 힘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게 나와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세번역으로 좀 읽으면요.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며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냐면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아무나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니엘도 끌려가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갈 때는 힘쓰고 그런 사람들보다 지식인층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고레스는 가라, 너희들 가라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남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네, 유다 사람 중에서 이 나라에 남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 할 거냐? 도움을 요청하면 준대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준대요. 그럼 이들은 같은 포로지만 어떤 포로인 거예요? 그렇죠. 고위관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유다에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모든 거를 다 꾸려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나는 못 가겠지만 너희들이 가서 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후원해 줄게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은가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은가금 하면 어디가 많이 생각납니까? 은가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또 등장하죠? 은가금? 그렇죠. 출애굽 할 때 등장하죠. 은가금이. 그래서 출애굽과 연관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하여 애굽 사람에게 묵은 피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좀 있죠. 그래서 한간에 출애굽할 때 그 말씀과 좀 연관이 된다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할렐루야죠. 오늘 마무리할 텐데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고레스 지금 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게 역사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째,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줄 수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함을 볼 수 있고 셋째, 성도의 기업을 증거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것도 아까 찾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고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33장 10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안 찾은 말씀이라
에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것도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너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영광에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내게 할 것임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32절, 3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4장 32절, 3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수처럼 돌아갈 것이요 그가 가진 곳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귀한 제사장이나 저는 하늘을 걸어가니 내 총명이 다시 이르러오리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기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환상에 보면 아주 높은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점 자라서 튼튼해진대요. 그리고 하늘을 닿는데요. 땅끝까지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나무에는 열매도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들짐승이 그 아래서 쉬고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그쪽에 깃들고 생물이 그 나무에 먹이로 얹어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가 떨궈지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버리고 그 뿌리 구루터기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7대 지날 때에 그 감사자라는 자가 즉 이제 순찰자라는 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 나무가 즉 그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또 그가 사람에게 의해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슬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것처럼 그렇게 먹어요. 그 7대가 지나요. 7대가 지났을 때 그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은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당신이 왕이어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말한 게 34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왕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성도의 기업의 증거함을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레위기 3장 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남남과 광야에 땅과 그들을 땅 가나안 족속과 족속과 우리 족속 족속 이족속 여족속 이방을 내려가려 하라. 아멘.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의 유업으로 받으시라. 내가 그 땅 구속과 거리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남의 중에 구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레미야 11장 5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들이죠. 예레미야 11장 5절.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리라 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노라. 예레미야 32장입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느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있습니까? 어떤 언약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어떤 언약 받으셨습니까? 다 모르신다고 그래서 어떤 언약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네.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 받으셨습니까? 아니, 언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받아야지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지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언약을 찾으셔야겠네요. 목사님, 이 언약은 다 다르지요. 사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기업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200년 전부터 해서 이 말씀하셨던 거, 70년이라는 거, 포로생활.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시나?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때로는 뭐예요? 막 사탕 바른 그 달콤한 얘기도 하다가 안 되면은 막 두들겨 팼다가 이러잖아요. 그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뺑돌이 생활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힘들 때마다 짜잔 등장해서 힘듦을 해결해 주니 뭐예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살만하니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 어때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집에. 그렇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그쵸? 아주 열심히 오세요, 진짜. 금식하지 말라는데도 막 열심히 금식해봐. 금식하면서 뭐예요?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해결이 돼.
아무 일도 없어 잔잔해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서도 뭐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랑 별반 뭐가 틀릴까?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매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요? 언약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뭐 나구원 받고 땡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겠냐고요. 그쵸? 제가 사실은 어디 오늘 신방 갔다 오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뭐 이렇게 소망을 막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어서 그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 원래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네, 전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아시잖아요. 제가 1년에 막 자격증을 2개씩 이상 따고 막 뭐를 하고 다니고 막 뭘 배우고 막 열심히 다니잖아요. 어느 순간 다 하기 싫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뭐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즐거움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거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저분은 이렇게 소망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 소망이 있었으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막 힘줘서 했을 텐데 하나님 왜 저는 왜 없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게요? 그냥 하나님 음성이 그냥 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고 있는 사역이나 잘해. 내가 너한테 준 거는 사역하라고. 사역하라고. 다른 거 보지 마. 사역해. 그래서 또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 같으면 저에게 있어서 잡은 제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렇구나. 이런 거. 이런 게 한순간 어느 순간 내려져 버렸어요. 내려놔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잡은 뭐냐면 우리 집이 굶어 죽지 않게 아무 일이나 해서 벌 수 있는 거.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사역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구하는 거에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주 맨날 그 한 4개인가 5개 어플 깔아놓고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떤 집사님 좋네? 이 보내주고 계속 이거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분한테 이게 맞겠는데? 제 거는 못 구하면서 나는 그렇게 잘 구하거든. 그랬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잡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일이란 그냥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버는 게 나에겐 일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에 같으면은 막 힘든 일, 뭔 일 그러면 이제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건 사역에 방해받지 않는 그 일을 주신다면 저는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잡이 아닌데? 목표가 아닌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네? 그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그게 뭔지.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그 사역.
사역 잘해. 너가 지금 어떤 걸 봐?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고 이건 준비하네. 그쵸? 다른 일 돌아볼 수도 없어요, 진짜.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속삭이시는지 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네, 제가 요새는 또 하나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이제 조금씩 알겠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이미 성취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라는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몇 장인지 아닌지 말씀. 큰일 나요. 절 수가 없다니까. 장수도 막 이상해요. 그 짓은 중학교 이후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찾아가면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기도해요, 받아요. 그럼 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 못 봤는데. 다 목사님한테 가잖아. 그쵸? 목사님! 그러면서 이 말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점검이 아니야. 왜 그러면 점검이라는 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맞나요? 라는 게 점검인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은혜 받고 목사님 이거 맞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교회도 목사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얘기해주는 거야? 나 전능하대잖아. 야,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는 게 누구냐? 라고 하잖아요. 야, 낮과 밤을 만든 게 누구냐? 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은혜 받으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으로 점검 받으시고 점검으로 확인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최종적으로 점검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레스처럼 쓰임받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갔을 때 그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지 찾고 그 목표를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